내가 그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후토스 태도, 그건 태도와 강도대로 이웃을 할래? 그 강도가 어디로 올 거니까 네의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갈 거니까. 이게 진짜 기도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 아줌마들 빨리 집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이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절 한번 볼까요? 혹시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네, 나왔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대로 너희가 뭘 받고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헬라어의 메트로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뭐냐? 양을 말이야. 헤아림 정도예요. 그러니까 태도와 강도와 양이 결정된대요. 근데 그 결정을 하나님이 안 한대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네 삶에서 이웃에게 하는 네 그 태도와 그 다음에 강도와 이웃을 향한 그 정도, 메트로까지, 후토스에서 메트로까지 그대로 내가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네한테 해줄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거 해야 돼?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할 때 하나님 보는 게 나의 이웃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웃을 하되 응답 안 돼요. 이미 결정이 나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고요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는요 애써 정성도 사랑도 성김도 헌신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되게 하는 것이라 주님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웃을 하는 것을 대접한 누구에게 한 거라고? 나에게 한 거예요. 그에게 절대 내가 어떻게 해요? 상을 잃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한다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웃에게 한 것을 헤아려 매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너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분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제 어떡하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뭘 가르쳐드리고 싶냐면 이 후토스와 메트로의 법칙이, 기도의 이 법칙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 끝나요.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 조금씩 해드렸어요. 나의 자녀와 후대에게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웃을 잘 섬기고요 하나님의 친정을 하고요 그 친절이 사람들을 누가 오든지 높은 자들 나는 존중히 여기고 잘 대접하고 그런 집안들이 있어. 그 다음 아들하고요 그 손자들이 그렇게 잘 돼. 여러분 이상한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자식들을 돌봐줍니다. 하는 대로. 왜? 내가 하대했던 그 형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누군가의 손주가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과 내 손주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태도와 강도와 정도로 후토스와 메트로까지 가나가 힘이 내한테 결정되고 있어요. 몰랐어요. 자, 성경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 후토스와 메트로가요 세대와 가문 아래 흘러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상황은 그냥 안 온다 그랬죠. 사건 하나가 다윗에게 왔어요. 왜 다윗에게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다윗이 통치하는데 비가 안 와요. 3년이나. 그러면 이게 1년 안 오고 2년 안 오고 3년 안 오고 무슨 일이 벌어요? 첫 해가 안 오면요 그 전에 해로 그 안 오는 해는 먹어요. 근데 두 번째 해 비가 안 오잖아요. 곡식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해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해도 못 먹어요. 세 번째. 그러면 다윗은 이때 이거는 메시지예요. 이 상황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왜 그랬다 그래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면.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어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기브온 학살 사건이에요.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왜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낀 떡을 가지고 오면서 머리 선고처럼 그랬죠? 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왔는데 그분이 이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래 나는 그분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 치지 마. 기브온 우리는 치지 말고 우리가 파천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이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일길에 있었거든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어. 그 하나님께서요 파천님의 번역에서 우리가 가면 내가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 살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3일길 가보면 걔들이 거기 있네.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했어.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날부터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됐습니다. 종이 돼서 뭐 하냐면 땔감을 만들고 성전에서 물을 길러 나르고 종노릇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보니까 아니 기브온 족속 우리가 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웃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우리 배웠죠. 기브온 족속은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려요. 자, 내 이웃을 학살한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이 당시 4대 성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민족입니다. 싸울만 해요.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친한 것을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여호수아 전쟁 때 나가서 아얄론 권짝에 달아먹으려고 봤죠? 하나님 언약을 지켰어요. 그 민족이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언약을 꼭 지키거든.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민족을 죽였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안 찾아가요. 사울이 죽었어요. 일대가 죽고 아들 요나단 일이 죽었어요. 그죠? 자,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요. 3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살아남은 자들을 부릅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그 다윗이 왕을 물어봅니다. 왕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줄래?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랴가 아니라 와, 가 그러면 끝나요.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초라한 이방인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들의 용서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신세가 되버렸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멸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누구한테 달렸어요? 기브온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요 자멸하게 생겼다니까요. 그 하나님 뭐라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중단되지 않겠대요. 이름도 어디서 도대체 이게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가 아닌 그 이웃을 해했잖아. 내가 호토스 메트로 그 강도와 분명 정도대로 그 태도로 내가 너희를 대할 거야. 하나님 법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거는 아무리 제사 드려도 소용없어요. 아까 무슨 제사에 걸려버렸다고요? 속건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하는 용서를 안 해줘요. 이 죄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웃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이웃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사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면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에 요청이 나와요. 봐보세요. 여기에 사울의 후손 4대가 거론이 사대. 1대 갔죠. 2대, 그 다음 2대, 3대, 4대가 거론돼요. 살아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모해한 사람의 6절인데요.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일곱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한테는요.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 후손을 주면 뭐 하겠다고요? 네, 우리가 피를 다 흘렸으니까 그렇게 했던 사울 왕의 왕과의 자식들 다 내주면 그들을 목매 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누가 내어줘 버려요? 안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지. 하나님 용서를 안 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과 사울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께 맹세한 건 있죠?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 누구를 좀 돌봐주라 했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언약이니까 빼줘요. 이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적은 바이 누군지 알죠? 예, 아끼고 살렸다는 뜻이에요.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이면 이대지요. 사울이 일대 이대지요. 이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은 그 무비보셋 아니에요.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 자 곧 무훌라, 이건 3대죠. 사울의 딸에서 난 자니까 손녀죠. 딸이에요. 무훌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이니까 몇 대예요? 4대죠.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아 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남자 다 죽은 거예요. 죽은 때에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매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사울의 후대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상처받은 사울 가문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소서. 백날 기도해도 여호와여 우리 2대 3대 4대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나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번창케 하는 기도답이 안 돼요. 백날 기도에 동답이 안 되죠. 왜? 이미 하나님이 사울의 가문을 향한 태도, 매치로 강도와 정도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심은 날 결정해서 근데 3년 근데 기다려야 시간. 왜? 후대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대 죽고 2대 죽고 3대 죽고 4대까지 있었거든요. 그 뿌린 씨앗대로 그 태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죽이는 거.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 후토스와 메트로 태도와 강도와 정도를 따라 누구를 대해줘요? 이웃을 대했던 사울의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내가 이웃을 대하는 그 대하는 태도와 후토스와 메트로의 강도는 그날 안 끝나요. 왜? 내가 만난 그가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내가 만난 그가 누군가의 손주일 수 있고요. 누군가의 정손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지 않고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없인 여기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그래서 그들을 하찮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빼앗아 그 이웃의 것들을 빼앗아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져와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고요.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났어요. 미안하지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속죄제와 함께 뭘 해야 돼요? 속건제를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중단 못 시켜요. 그 이웃을 찾아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너를 그렇게 찢어놨어.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다 용서해 줄래? 그때 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상한 자 치유하고 돌아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뭐가 올라가야지? 예물이 올라가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그럼 그 재앙이 스톱된다고요. 여러분 자녀 미국에 와서 공부시켜서 자녀 때문에 미국 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 사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딱 어떻게 될지 보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 태도와 감동이 흩도스와 메트로가 그대로 우리에게 온대요. 자, 어두운 얘기만 있으니까 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곽선임 목사님이요, 제가 곽선임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했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강의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설교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시작해서 제대할 때까지 신약성경 30권 봤고요. 구약을 한 6권 정도 읽었어요. 시간을 짬짬을 내서 성경을 봤어요. 훈련 10분 쉬는 시간 애들 다 담배 피울 때 저는 구석에 앉아서 이쪽 성경을 여기다 넣었어요. 신약만 넣을 수 있고 구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넣고 펴서 10분이면 성경 2장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봐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됐어요. 훈련 받을 때. 상상하기도 너무 다. 근데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설교를 그 당시에 누가 제일 잘하는지는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곽선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곽선임 목사, 우리 어머님이 다행히도 전도사님인데 곽선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소망에 해가지고 설교 2편씩 이렇게 책자로 나와요. 그 지방으로 이게 온 거예요. 메일로. 저희 어머니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난 걸 갖고 왔어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이분이 이때 갑자기 잔 스타트 얘기했냐? 이렇게 이분 왜 갑자기 이런 상황?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봤어요. 중학생인데. 근데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중학생이 뭘 분석했다고 알아요? 나름 분석에 색깔 다른 거 칠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분이 하는 내용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게 뭐냐면 설교는 알아들어야 된다. 이분은 논리적인 설교를 해요. 아주 논리가 있어요.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가져와요. 제가 처음에 그걸 알았어요. 설교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돼. 중학생도 알아듣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저 설교, 저는 반드시 저 설교 들었으면 좋은데 애들이 자원에서 와서 들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다 배우고 저 설교 99%를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 서로. 여기 태어난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가 한국에 총신 다니는데 미국에 가지고 한국에 가서 총신 다녀요. 한 명 있대요, 전교생. 미국에서 모래가 처음인가 봐요. 다들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냥 한국으로 갔어요. 아빠가 한국 신학을 아빠 저기 자기가 들어보니까 한국 신학을 무시했었다는 거죠. 아빠 한국에서 신학 있잖아. 어차피 여기 미국에서 와서 플로에서 애들고 했지만 플로에서 영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으니까. 어차피 공부는 신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걔가 한국말을 이렇게 시험 보고 토플처럼 코픽이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토플 점수처럼. 그래서 총신 들어가려면 2등급 이상 받아야 돼. 졸업할 때 4등급까지 패스해야 졸업이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시험 보자마자 이렇게 6등급을 받았어. 최고 바로 들어갔어. 이거 바로 공부 지금 하고 있어. 제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아이들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만 기뻐해야 돼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뭘 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을 쓰지만 착한 사람이 기술이 없잖아요. 못 씁니다. 기술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못 씁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을 때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준비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기능이 안 돼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못 씁니다. 기능이 돼야 됩니다. 기능이. 제가 열심히 설교를 연구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꿈이 뭐냐,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곽선임 목사님 절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좀 하게 됐다는 기도에. 곽선임 목사님 몰라,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내가 다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곽선임 목사님 제가 꼭 만나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더라도 데려가야지. 그전에는 안 된다고. 살려주라 그랬어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한 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좀 설교를 공부를 그분 통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그분 제가 나누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성장이 될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건져야 될 것들이 거기서 이제 제가 못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곽선 목사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많았어요. 홀로에 오셨을 때 만나서 아침 같이 먹고 몇 시간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좀 고맙더라고요. 제가 당신을 참 좋아했었다고 하니까 홀로 교수님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분도 이제 저를 또 듣고 알고 계셔가지고 같이 참 고마운 게 마지막 헤어질 때 그 호텔 식당에서 나와서 홀로 쪽으로 걷는데요. 잊을 수 없어요. 박수 목사님이 저 손을 잡아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손을 잡고 그 짧은 거리였지만 홀로까지 호텔에서 걸었어요. 이거 잊지 못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도 아까 사진 찍었잖아요. 왜 찍었어요?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쩌면 손 잡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알았어요. 그 말이구나. 저 만났어요. 그분은 각성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 산지 알죠? 소망교회 교인들이요 강 목사님 앞에서 자기 어렵게 살았던 얘기를 못한대요. 하도 이분이 고학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못한대요. 곽세 목사님이요 고향을 떠나서 혼자 내려왔잖아요. 나중에 어머니 뵈러 갔죠? 그 스토리 아세요? 이제 다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남쪽으로 보냈잖아요. 전쟁에 혼자 왔어요. 허리를 남치러 와서 공부한 거예요. 나중에 소망교회 목회할 때 곽세 목사님 어머니가요 북한에서 토구를 파놓고요 라디오 하나를 구해서 아들 설교 들었어요. 지금 제가 강 목사님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토구를 파놓고 그 새벽에요 가만히 하나를 딱 깔고 들어가 기도했어요. 한국에서 목회한 아들을 위해 아들 설교를 듣고 살았고요. 돌아가셨어요. 가지고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광고사에 북한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북한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계시는 고향을 갔는데 며칠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했던 그 톡으로 가고 가만히 하고요. 얼마나 평생 그 어린 아들을 보내놓고 평생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 이분이 그래요. 고생 많이 했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돈이 없잖아요. 신학대학을 갔어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에 시험 보고요. 검정고시에 갔어요. 대학을 합격했어요. 프린스턴을 가야 되는데 왕복 비행기 값이 있어갔는데 그게 없어요. 프린스턴 합격해놨네요. 제가 플로를 공부한 이유는 박세 목사님이 플로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를 엔드고요. 그분이 간 길을 가고 싶었어. 그 다음 프린스턴 가려고 했는데 목회하실 때까지 못 갔어요. 괜찮아요. 프린스턴 가야 되는 돈이 없잖아. 근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비행기값과 함께 풀 장학금을 내줬어요. 이유를 몰라요. 이분이. 이유를 몰라.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래서 풀 장학금을 내줬어. 비행기값.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이분이. 5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회인데 압구정동에서요. 목회를 잘했어요. 4만 명이 모였어요. 4만 5천 명이 모인 교회니까 얼마나 목회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셨어요. 참 문제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강 목사, 혹시 자네 할아버지가 곽치는 심하죠? 이래요. 네. 오늘이야 만났다. 오늘이야 만났다. 이북이라서 어디 계신지 돌아가셨죠. 뭐라고 하냐? 자네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줘서 내가 목사가 됐어. 자네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뭐를 했냐면요. 굉장한 유지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에 몇 차례씩 뭐라면 거지 장치를 해요. 돌려받지 못할 사람은 초대해요. 거지들은 줄 게 없잖아요. 먹는 것밖에 못해. 나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거지는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씩을 한대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그날 가. 거기 죽치고 앉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고요.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잔치를. 그렇게 못 먹는 사람들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러다 이분의 유언이, 할아버지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어들랑 장례하가 아니라 잔치를 열어라. 중국 가니까도 잔치를 열지만 잔치를 열어서 먹지 못했던 그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했던 대로 일주일씩 열흘씩 그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관을 상여를 지고 갔던 사람이 다 거지였어요. 그들이 그걸 다 지고 다 따라가며 함께 기뻐하고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보면 당신 할아버지가 곽진씨 맞아. 똑같이 묻는 그 할아버지가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에 이걸 보내줘서 내가 우리 가족이 그때 이렇게 살았어. 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웃을 향해 심었던 것들을 손자인 내가 코를 단신 이웃을 향하여 선대했던 할아버지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살았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교회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 이웃을 향해 선대했던 후토스 그 태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왜 그 거지 중에 누구의 손자가 있었거든. 각선임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밝고 긍정적이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토스 매치로 정도와 야구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마음껏 힘에 닿을 만큼 섬겼던 그 할아버지의 이웃을 돌아보았던 그 사랑이 하나님이 곽선임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매치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은 공이 없어요. 제가 무덤불 저희 가정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걸 용서 하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셨더라고요. 그 과부가 저희 어머니 28에 혼자 되셔서 지금까지 혼자 계셔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유언을 했거든. 여자가 어떻게 젊은 여자가 혼자 사냐. 시집가라. 대장암 말기 호스 꽂고 이제 병원에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제 뉴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주님 만나기 전에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사나 시집가라. 그러면서 유언이 뭐였냐? 조건이 있는데 정관 수술한 남자한테 가라. 왜 그랬을까? 이게 셋이 있거든. 저희 형님 6살, 저가 5살,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여동생이 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가려니. 그럼 만약에 다른 남자 결혼 때 애라도 나면 우리 애들 차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요, 부탁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로 전에는 결혼은 하되 정관수술한 남자한테 가. 이게 내 마지막이고. 그거 끝냈어요. 우리 아버지 말 많이 안 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 마차가 오는 거 보고 막 이제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고요. 많이 찬양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진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바꿔버렸어. 야, 이 험한 세상에 무슨 시집은 시집이요. 이 험한 세상에 기도하며 살아라. 부탁이 유언이 3남매를 기도로 키워주라. 아, 이러고 가버렸네. 씻고 가기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저희 집 하나를 남겨놨는데 40평짜리 조그만 스레트 집이에요. 우리도 넉넉지 않아. 있던 재산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빼앗긴 거죠.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전화가 와서 그 목소리가 울었어.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저희 어머니 이런 얘기해요. 최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새벽 1시 기도를 하다가 사역하실 때는 1시에 기도했으니까 7시까지 보통 기도를 하시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는 새벽 3시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가 고마워서 3남매가 하나님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 집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전 학비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저 흘러나왔는데 사립대학원이가 거기가 학비가 진짜 비쌉니다. 단 한 번도 크레딧 카드로 계산한 적도 없어요. 다 현찰했어요. 대체 빚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제때 학비가 와요. 네, 이 얘기까지 다 할 수 없어. 그럼 또 신학생이 시험 들어. 왜 하나님만 안 그래요? 그럴까봐. 3남매가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무슨 재벌 아들도 아닌데 저희 여동생은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PhD까지 하고 가고. 제가 저희 어머니 그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리고 형님 목사하고 저도 목사하고 저희 여동생도 신학대학원에서 MD부 하고 해서 그다음에 또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PhD를 또 계속 상담을 했어요. 근데 여자아이니까 우리 여자는 목사한테 안 주고 갖다 붙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 큰 은혜잖아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이건 왜 은혜입니까? 뭐를 했다고? 돈 한 푼 없는 이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갑자기 너 생각나니? 그런 거예요. 그때 생각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생각 속에 저희 어머니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응답을 받는 은사들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우리 집 윗골목 그 조그마한 골목에 아이들이 대시래요. 과부 하나가 처마 밑에서 월세를 못 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밑에서 짐도 없어요. 농작 하나랑 뭐 2개 있었대. 그게 나와 있고 비가 보슬보슬 피하지를 못하니까 그 처마 밑에서 내 아이랑 그 엄마 과부 여기 서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갈 데가 없어요. 그 저희 어머님한테 누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중간길에 그 과부 집 있잖아. 애들이 나와서 그러고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봤어요. 근데 아무도 그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들었죠. 그 나가봤더니 호작호로 쪼그리고 앉아고 아이들 다리가 아프니까 피만 피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 그 유일하게 그 수입이 뭐냐면 방 하나를 내어주고 그 방값을 받아 우리 그 밥을 해준 거예요. 그 방은 렌트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먹어요. 근데 그분들을 모셔서 거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니까. 여기 있다가 갈 데가 생기면 가라. 그냥 우리 수입 끊어진 거예요. 그라도 못 먹는 밥, 그라도 반찬 넣으면 생사물에 밥 말아 먹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 이분들이 몇 회를 보냅니다. 단 한 번도 그때는 화장실세도 내고 말세 전기세 내고 수도세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리고 뜨개질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먹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그냥 무슨 말씀을 뭐 알아서 그때 집사할 때예요. 뭘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불쌍해서 그 처지가 자기 같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범이 엄마 내가 장사를 하나 하고 싶은데 돈이 조금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유일하게 가진 마지막 재산이 뭐냐면 저희 삼남매가 우리 아버지가 발이 넓었잖아요. 돌 그다음에 백일 이럴 때 반지 받은 게 있었대요. 금반지. 그게 많이 있었대요. 그거하고 결혼 반지. 아빠가 사주고 갔던 그 목걸이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가 보석하면 딱 그거가 전 재산.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길을 열고 싶어 하니까 이걸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남편이 남기고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되 부탁은 어느 전당포에 맡겼는지를 꼭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혹시 당신이 못 갚으면 나는 그거라도 찾아야 되니까. 이랬어요. 그것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그날 밤에 도주했어요. 자, 그게 끝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라는 거예요. 너 그때 생각나니? 그런 거. 네. 그 다음 말이에요. 너무 고마웠다. 내 자녀들이 그날 갈 곳이 없었다. 그 추운 날 비를 맞고 있을 때 네가 불러줬지. 그리고 내 자녀를 네 집에 거하게 해줬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세금도 받지 않았지. 내가 그날 결정한 게 있었다. 네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준 것처럼 그 시간 동안 내가 네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질 거야. 없는데 뭐냐면 나한테 진심 아니었어요. 주님 사랑으로 다 한 게 아니고 그때 짜증났어요. 왜 안 나갈까? 수입이 안 생겨. 갈 때를 찾아 나가야 우리 돈 먹고 살 거야. 하나님 나 기쁨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짜증나고 어떨 때 힘들었어. 너무 미안해서. 근데 주님, 네가 내 자녀를 향한 태도와 그 강도대로 난 그날 너희 자녀의 미래에 내가 책임을 져줄 것을 결정했다. 지금부터 잘 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이웃을 향하여 뿌렸던 씨앗을 빼앗지 않아요.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
내가 실수한 부분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 기억나시거든. 그 이웃에게 찾아가 미안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웃들 향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혹 아직까지 내게 그런 혜택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진짜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후대의 미래를 길이 되어 주셔요. 저는 이 후토스의 메트로의 하나님, 네가 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이웃을 섬겨줄래?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이제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을 진리를 뿌리고 가지만 이제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졌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남편,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1차 이웃이 오늘 주를 대하듯이 그가 나를 상하게 할 때에도 주를 대하듯이 아이가 마음 아프게 할 때에도 주님 얼굴 보면서 주를 대하듯이 2차 이웃을 향해 내 이웃이 확장돼요. 내 교회 함께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주를 대하듯이.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와요. 내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이웃이에요. 여러분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선대하겠어요? 온전함이라는 그 단어가요, 우리가 말하는 흠이 없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 온전함은 주님이 당신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줬던 것처럼 그 원수가 너의 기도 속에 등장하고 저주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주님은 온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원수까지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이웃들을 향한 기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대하도록 남생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욕에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주의 종들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이제 이웃들이 축복의 재료임을 알고 죽게 하듯 그들을 잘 존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 또 귀한 분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진리가 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결론이 이웃이었습니다. 말씀에 확 빨리 들어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확 빨리 들어가는 아주 더 듣고 싶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지요? 말씀대로면 말씀 하나님께 말씀이 나를 영을 살리고 소생케 하여. 자 이제 마치는 시간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자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이강선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늘문의 활짝 열리고 우리의 심령문도 열리고 감사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찬양